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 궁전 교회 정문에 루터라고 하는 한 젊은 사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이었던 네오 10세에게 보내는 일종의 질의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날이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이었죠. 그 내용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로마에서 건축 중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의 그 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걷고 있는 그 헌금이 과연 인간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99개의 질문형의 그 라틴어로 된 그 문서였습니다. 이 루터가 붙인 이 질문은 한순간에 유럽을 다 뒤집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은 오랫동안 그 복음에서 상관없이 흘러가던 모든 흐름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해서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단도 개혁교단이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을 루터가 한다라고 할 때 루터는 개혁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알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뭐였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사야 43장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실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 개혁의 주체가 누구죠? 사실 개혁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변화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주인이 납니다. 내가 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할 때는 뭐예요?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뜻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게 개혁의 주체가. 사람들은 그래서 주체가 나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건 믿음이라고 해요.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그거는 사실 믿음이라는 표현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합리화를 하는 거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나 그거는 불신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발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개혁의 주체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중세교회는 그 개혁의 주체를 인간에게 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든 걸 다 주관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중세교회를 재앙으로 끌고 간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5가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5가지가 뭐냐? 첫째가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경이다. 네, 오직 성경이다.
이 얘기는 뭐에 반대죠? 당신은 교황의 말이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교황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기준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고요. 두 번째가 오직 은총이었어요. 은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바꾸는 것이다. 오직 은총이었어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우리들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거나 또 어떤 것을 열심히 했거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그 업적이나 공적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루터가 했던 5가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5가지의 핵심이 뭐죠?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됐죠? 여기 나와요. 너희는 예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구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를 개혁하라 이렇게 했지만 나를 내가 개혁한 건 아니에요. 나의 개혁의 필요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의 개혁의 필요를 발견하라. 좀 더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개혁의 필요성이 뭘까? 뭘 개혁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개혁이죠? 우리는 나는 뭐 부족해, 안 돼, 나는 모자래, 뭐 이런 것들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납니다.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 그 백성으로 신분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개혁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절하됩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막 지금 막 그 파란으로 울고 있는 그 그룹 있잖아요. BTS. 그 BTS가 노래를 잘한다. 글쎄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전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더 잘하는 사람 많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할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메시지가 뭐였죠?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라. 그게 그 주 메시지예요. 너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데 그 사람한테 너를 사랑하는 게 또 제일 좋은 거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감동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난리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를 영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별로 감동을 안 하더라고. BTS가 하는 말은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영세전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그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을 어떤 일을 했더니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구나.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나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나는 부족해. 늘 부족하고, 늘
그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나오니까 내가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삽니까?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만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원수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최고의 개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를 갈 때 주님이 원하는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잘났냐 못났냐 하는 거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주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렸더니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된 게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박질을 했다고 된 것도 아니다. 내가 뭔가 몸부림쳐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놓고 이렇게 보더니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어떤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니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후로 쭉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의 마음. 하나님이 너를 그냥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겨서. 오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압니까? 뭐 목회에 대해서 배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요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기준을 나한테 둬서. 그리고 내 노력, 내 열심.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나를 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를 보고서 나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인생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개혁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었으면 그들이 복음운동 했을 수 있겠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수준은요, 진짜 그 시대에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낮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일에 생을 걸었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놓고 부르셨다. 이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사람들 앞에 교만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내 부모 입장이면 과대평가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잘났다는 아들이 나요. 전 모질아요 하는 아들이 낫겠어요. 난 내가 대단하다는 사람이 훨 나을 것 같아요. 자신을 좀 잘 봐야 돼요.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끌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끌었는지는 각자 다 달라요. 뭐 우연히 어떻게 만남을 통해, 친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뭐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나의 정확한 상태를 아시고 나를 이끈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들을 왜 이렇게 자주 했을까요? 또 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건 요한의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에요. 이 개혁이 안 되면 결국 인생을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창세기 3장이 그거 아닙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개혁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이 개혁이 돼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돼야 됩니다. 중세시대는 교황이 개혁한다고 생각했고, 신부들이 노력하면 되고,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면 그게 개혁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믿음도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엄밀하게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첫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혁이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가 뭘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주인을 바꾸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 늘 긴장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기도로 하면 내가 주인인데. 근데 주인이 바뀌면 뭐예요? 그 주인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도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갱신. 하나님의 절대적 의도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보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에서 8절에 이런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배설물 수준으로 보인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한 겁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분리, 그 두 사건에서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해결하는 키이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것, 충분한 것, 절대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윗 왕이 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라는 위기를 가더라도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뭘 얘기냐면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복음의 완전성, 충분성, 절대성을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귀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데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하지 마세요. 뭘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하는 거는요, 한 것만큼 손해예요. 괜히 피곤해져요. 잠도 못 자고. 차라리 그냥 딱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만 하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개혁해 갈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분명히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지.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내가 또 주인 행사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가장 완벽한 거예요. 내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주님께.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라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몸부림쳐가면서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멈춰야 돼요. 나는 이 오지랖 넓은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이 훨씬 나아요. 오지랖 넓으면 이게 천방지축이라 어디서 막아서 도와주지는 못해. 열로 갔다 절로 갔다 돌아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도와라도 주지. 말씀 속으로. 아멘. 예. 복음의 완전성, 충분성, 절대성이 믿어지면 돼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 속에 들어가면 그 혜택을 본다니까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 속에만 혜택을 보아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낚시하면서 낚시한 거 아시죠? 제가 참돔을 잡았습니다. 10만 원짜리 그 얘기를 이번에 또 이렇게 목사님들 여기 그 핵심 딱 했더니 거기 어디냐고 나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좀 세 분이 벌써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이게 낚시라는 게 원래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교육자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대요. 그러다가 담임이 되니까 부교육자 체질이 돼가지고 체질이 부교육자 체질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 나는 또 반대로 한 번도 부교육자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목사님 저는 부교육자 생활 한 번도 안 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10년을 좀 고생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은 부교육자 생활 안 한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대요. 부교육자 생활 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안 하지 않았을까. 난 또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한 분이 부러웠어요.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으면 얼마나 목회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을까.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부교육자 체질이 돼가지고 담임 목회하는 게 어색해가지고 너무 많이 시행착오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서로 저분은 나를 부러워했고 나는 그분을 부러워한 거였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가만히 얘기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어떤 뭔가를 많이 배웠거나 안다거나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배우면 굉장히 뭔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의외로 자기 잘못된 고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뭔가 틀린 거를 강요하거나 강조하게끔 만드는, 각인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못 배웠다, 뭘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이걸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 들을 때 정말 감상을 하나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했더니 들어온 게 없어. 들어온 게 없어서 복음 들을 때 그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학위라도 따가지고 박사 됐다. 난 복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내 박사 학위에 거기에 내가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학위 하나도 없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니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금방 알아들은지 아세요? 베드로는 들어간 게 없어. 고기만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하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거 보세요. 논쟁. 예수님은 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야 하셨다. 입 아파가지고. 뭐 이 말을 하면 계속 공략을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아멘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성, 충분성, 절대성에 나를 맡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전 지금 공부 많이 안 한 게 정말 그게 무기예요, 무기. 복음도 안 돼 있는데 공부까지 좀 잘해봐요. 그럼 그거 교만해가지고 다 안 줄 알아. 우리가 세상 살고 나면 알지만 공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엄청나게 인생을 바꿔놓지 않아요. 괜히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만 하지. 겸손하게 한 게 홀라요. 그렇죠?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도 들어가서 전 잘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사랑받지?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전 다 알아요. 그러고서 막 하는 그 사람은 오래 못 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네 잘났지 놈 알았어. 잘하는 놈 네 나가서 네 회사 차려라. 그러고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복음의 완전전 절대적 충분성을 믿으시라.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예. 개혁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는 우리가 자꾸 개혁이라고 할 때 나의 어떤 세상적인 실력을 쌓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쩌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내려놔라 주님 앞에. 그거 개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을 발견하라. 그런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뭐냐면 영화롭다, 글로리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로운 것이 곧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래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이들이 과연 이 그리스도를 알까? 그거잖아요. 이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이해할까?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 아닙니까? 내가 그걸 이해해버리고 고백한. 그래서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개혁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누리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서 왕입니다. 어떤 공격도 난 문제되지 않는다. 왕이에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무서워요, 세상이. 왕이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왕의 권세를 누려라.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누리세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 의인인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당당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를, 로마서 8장에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누가 끊을 것이냐. 아무도 너의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의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그러잖아요. 제사장 된 직분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당당하세요. 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욕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화가 난 거예요, 그건. 좀 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약간 신경질 났던 거지. 그렇다고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입장 바꿔놓읍시다. 내 자녀가 현장에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아버지가 행복하죠. 근데 자녀가 어디 가서 막 시쭈구리, 표현이 좀 이상하네. 어디 가가지고서 막 사람들 눈치나 보고 막 그냥 막 늘 자학하고 하나님이 참 그 아버가 참 영광스럽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은 선지자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누가 감히 우리 보고 구원을 받았니? 아니, 구원 확신 있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 거야.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셔야 돼요. 아멘. 그 자꾸 이 가슴 아프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러고 다녀서 그래, 이러고. 어깨를 딱 피시해, 딱. 아멘. 자, 우리 서로 어깨 한번 핍시다. 딱, 지금 이 시간이 점점 잠이 오는 시간이기도 한데, 딱 어깨 좀 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삼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어요. 나는 의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 개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딱 섰을 때요.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또 아침에 그 얘기 하시던데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예식장에 가보면 저 사람이 시골에서 온 사람이다 아니다 금방 느껴진대잖아요. 양복 쫙 입고 와도 벌써 느낌이 있대잖아요. 뭔가 느낌이 있대잖아요. 시골에서 왔구나 서울에서 왔구나.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내 안에 있는 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힘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 성구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신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진 글씨를 보고 네, 저 이름 앞에 굴복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 앞에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어떤 추상적인 단어 앞에 사람이 굴복한다가 아니라 이 비밀을 말하는 사람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세상을 만물을 굴복할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이 선포되어야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우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부끄러우면요 절대 말 안 하겠죠.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워야 내가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제가요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했어. 부끄러워가지고. 그 남들이 보면 성경책이라고 할까봐 성경책 아닌 것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성경책도 아주 엄청 작은 거. 뭐 요만한 거. 그래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신앙인이라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네 부모가 누구냐 몰라요 우리 부모님 하고 숨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가끔 제가 미용실 같은 데 가면 묻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직업이 뭐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요. 목소리 들어보면 목사님 같아요. 그럼 제가 목사 맞습니다. 막 그러시고 제가 정확히 맞췄네요. 전에는 가면 뭐랬는지 알아요? 제 지금은 선생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분 안 좋아요. 선생님 같다. 내가 왜 선생님 같아? 목사님 같아 해야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크리스찬 같군요 이해해야지. 불교인 같네요. 그러면 진짜 기분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불교인 같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서 하나님이 막 영광,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게 당신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영광받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만물을 복종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빌려준 거예요. 내 이름의 능력을 너희들이 갖다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 이거예요. 세상을 살리라는 게 저주받은 세상을 바꿔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가지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 당신의 이 삶은 바뀐다.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 체험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늘 그건 약간 수학 공식처럼 암송해도 좋아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한계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 앞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기도였어요. 왜?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현장을 향하여 갈 때 많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장애물을 바꿔내는 힘이 뭐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 제목을 갖는다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미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한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1장 10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린다. 안 살릴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뭐 어차피 한계가 없으니까, 뭐 한계 느낄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한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기도해야 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션홈을 한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아르메니아 선교를 한다. 뭐 카자흐스탄 또 뭐 블라디보스토크 여러 가지 이제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한 1억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렘넌트들이 세계복음만 한다. 그러면 지금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홍해를 모세가 늘 평상시에 홍해를 왔다 갔다 건너다녔다. 물 위를. 그런데 홍해 앞에 섰어. 그럼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 과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러면 기도는 언제 끝나죠? 그것이 해결되면 기도는 안 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했네, 내가.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하면 뭘 하죠? 기도를 하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와 걱정은 완전 다른 겁니다. 기도는 개혁의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에요. 걱정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과 걱정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은,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3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즉시, 거절,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다르게. 다 응답이거든. 상관이 없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 내가 원하던 대로. 그럼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뭐가 응답일까? 지금 이 렘넌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아, 나는 렘넌트들한테 너가 너의 인생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 문제가 막 쏘였는데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가 될까요? 문제는 그에겐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문제는 응답이 돼버리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쉬운 얘기를 아주 어렵게 지금 풀고 있어요, 제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라.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갱신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누리는 만남의 만남. 물론 목사님 저는 산속에 혼자 짱박혀 사는 게 짱박혀 내린 말은 저는 그게 제 체질입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만남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남이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이 돼야 돼요. 전도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가 막힌 전환점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중간의 매개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에요. 그거로 만들어가는 행복은 정말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에 전도가 들어가야 돼요. 내 남편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만남이 축복이 돼버려요. 그게 안 되면요. 평생 늘 고민 속에서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전도로 하라. 그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친구 관계를 글쎄요. 친구 개념도 여러 가지지만 인생의 동반자의 동역자로 만들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에서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돼요. 가장 행복한 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이 전도다. 잊지 마세요. 우리 단체 보면 찬양 잘하는 사모님 있죠. 어린이 그렇게 데보라 사모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청년이 이제 마약도 하고 막 그 영적 문제가 많았던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딱 전해서. 그 청년이 복음 받고 사람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데보라 그 청년이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 엄청 심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치유해놨는데 그 사람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막 엄청 걱정했다는 거예요. 마약은 재발하는 거야. 그 사람 분명히 재발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이 남자분이 복음 듣고 변화돼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은 다민족 사역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전 세계를 안 다니는 분이 없어요. 이름은 알리지 않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했냐면 만남을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하나의 문제 있는 청년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복음을 들어가니까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생애에, 이게 인생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개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만남을 다 축복으로 만들어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인복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인복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만나는 인간마다 다 사기친제 자기한테. 답은 간단한 거예요. 모든 만남에 사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를 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지.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질 않은 거예요. 복음 전하에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인생 개혁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평생 동안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나를 개혁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 세계 살리는 우리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